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3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분, 보이는 말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필이 오면 그냥 에스겔서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에스겔서 굉장히 영권 있는 책이거든요. 이 에스겔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권 있는 책입니다. 뭐 다 그렇지만 특히 공부한 자들에게 아주 근데 이제 어려워서 그냥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참 에스겔서는 정독들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듯이 지나가면 안 되는 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그런 읽으면 안 되고 정독을 하면 성경이 잘 쭉쭉 못 나갑니다. 막 한 줄 읽고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정독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여러분,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기도 하고 낮게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전에 언어 메이커 얘기를 한번 했지만 그 사람이 장관의 자리를 앉아 있었어도 그는 자기를 장관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는 평생을 교사라고 그것이 나의 본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타이틀이 좀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백화점왕이라는 타이틀도 있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막 영적인 성장을 하고 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구나. 근데 자라가는 동안에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가는 것이죠.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정체성을 지킨 것, 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 심지어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낮추십니다. 너무 밑바닥에 굴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위치에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그 가난이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고 어렵다라고 하는 삶이 내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체성을 지키는 이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 보였다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혹은
굉장한 큰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도 여러분 그 권세와 복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데 복은 잘 살고 돈이 많은 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죠? 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집 앞에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 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복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부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뭐가 추구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사실 하늘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어요. 계속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자기의 처지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의 문에 열려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체성을 지키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비로소 보인 거죠. 비로소 그 모습이 보였을 때 여러분 이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을 막 무슨 영적인 세계 천사를 보고 이걸 영안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예. 영안이 열린 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길을 볼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다른 길을. 이것을 관점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가 꿈을 꾸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꿈은 더 정확하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말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환상이라 뜻이죠. 환상. 예, 환상. 환상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성경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보통은 다 엉망진창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본 사람이 환상을 봤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들이 다 뭐를 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뭐를 본다 그러는 거야.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을 꿈을 꾸고, 그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막 다 띵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여러분 비전이 보였다. 주가 원하시는 길을 드디어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관점이 바뀐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에요.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다 망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 데서 여러분 이 관점이 그 사람들의 결론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꿈을 꾸고 나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건 아주 낮은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차원.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요셉도 처음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는 차원을 그죠? X, Y, Z 이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뭐라 그래? 무슨 차원이라 그래요? 보통 그냥 4차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4차원의 세계, 여러분 3차원 속에 사는 사람하고 4차원 속에 사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진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로만 찍으면 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볼 줄 아는 시선이. 그냥 평면적인. 근데 드론을 날리잖아요. 시선이 완전 달라져요. 저 하늘에서 밑을 바라봐요.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진기를 들고 우리가 서서 찍으면 나무를 일자로밖에 못 찍어요. 근데 하늘에서 찍으면 점으로 찍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4차원적 영적 관점으로 열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영적인 관점이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을 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것이 이제는 똑같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발강가의 포로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의 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벨론 끌려가는 것을. 너희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건 너희에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3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죽을 일이에요. 도망갈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 3차원에 머물러 있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 왜 이러냐. 죽겠다. 이건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힘들다. 은혜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3차원 세계에서 그 액면만 보던 눈이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비전을 보면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은 4차원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이러면서 막 그 형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대로 해와 달과 별이 그죠? 절하는 거. 그죠? 곡식당들이 절하는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3차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저 미친놈을 봤나. 그러니까 여러분 4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일반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해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씨. 아버지도 막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단순히 3차원적 관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일 놈, 싸가지 없는 놈, 꿈꾸는 놈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4차원의 관점은 그 싸가지 없는 놈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누리지 않을,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3차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웃기는 얘기고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오늘 에스겔이 무슨 은혜를 누렸느냐?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응답이 나타나 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건 너무 질 낮은 응답들이고 돈 주세요 해서 돈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런 건 기본이라고. 여러분 돈만 보이는 거죠. 3차원적인 거. 하나님 3차원적인 거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3차원적으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의 눈이 열리는 것. 드디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능력을 베풀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 그 꿈이 4차원적 관점에서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의 정체성을 지켜내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복받는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그 원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이거 인간 진짜 완전 밑바닥에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밑바닥에 낮추셨어요. 여러분 노예가 돼버렸어요. 막 나가는 노예. 예?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오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노예인걸 뭐. 이렇게 정체성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당신이 그러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 여러분 그냥 막 나가는 노예의 삶 살지 않아요. 예. 그의 신분은 비록 노예가 됐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그는 죄인으로 살지 않아요. 죄수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4차원의 세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이런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힌 홍해를 바라보는 건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막힌 홍해만 보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길로? 지금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 죽게 생긴 거죠. 3차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죽겠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데 도대체 내 이 상황은 웃깁니다. 3차원이죠. 근데 여러분 홍해가 열린 건 몇 차원입니까? 그게 4차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3차원과 4차원의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3차원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방어라고 이게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이거. 예수 믿어도 다 똑같더만.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있냐? 이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죠? 3차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차원. 마른 가루통에 한 줌가루 남은 거 몇 차원입니까? 3차원입니다. 3차원.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은혜를 누린 사르밧 여인은 몇 차원을 본 거예요 도대체? 4차원 본 겁니다. 명확하진 않아도 저 말씀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4차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을 사는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자다. 내가 이루는 자다. 나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건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그게 4차원을 누리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고 표현되는.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엘리사가, 여러분, 아람이 엘리사 하나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 하나를 잡으러 와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쌉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완전 다릅니다. 엘리사는 담대하게 쳐다보고 비웃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환은 덜덜덜덜 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어찌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몇 차원 보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씨.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 아람 군대가 눈앞에 쫙 와서 지금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 하나 죽이겠다고 달려와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여러분 3차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3차원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지금 도망가야 돼. 끝났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3차원의 사환이. 왜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 그 앞에 하늘의 문이 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이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가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은혜 받은 거죠. 눈을 열어보는데 아람 군대를 여러분, 그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그들이 그냥 엘리야를 치기려고만 하면 바로 거기서, 여러분, 이거 아람 군대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지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서 자기들 지금 죽이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4차원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승리할 일이죠. 될 일이죠.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근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4차원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자기 아내까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하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그만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하냐. 우리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게 맞는 거지고. 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가 찬양받으실지로다.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셨을 때 감사했는데 가져가시면 감사가 안 나와? 이 말 한 거예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셔야지. 그의 입술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이런 거예요. 그가 찬양할 심정이어서는 아닙니다. 욥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욥이 즐거워하고 있었나요? 아니, 성경은 그의 괴로움이 다 거기 안에 있어. 지금 말로 못할 괴로움을 갖고 있어. 근데 찬양해. 이게 정체성이에요. 난 성도라는 거죠. 그 정체성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뭔가 좀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정체성부터 지키십시오. 이 시대가 지금 정체성 보는 시대예요. 너 예배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자냐? 이제 갈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의지로 예배하십시오. 의지로. 왜냐하면 정체성은 의지로 시험받아요. 이 의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을 때 그는 무조건 하나님화처럼 말씀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도 우리의 의지도 이제는 말씀화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선택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시던 강제로 은혜를 부어주시던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그의 본심,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면 여러분이 모르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기쁜 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의 일에 동참되는 겁니다. 이 신비를 자꾸 가르쳐주는지도 몰라. 인정을 안 해. 성경이 다 그런데. 인정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겠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훈련 받았으니 이제 네 중심에 네가 갖고 있는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하나 보겠다. 여러분 이 시험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땐 다 감당했죠. 사울왕도. 목숨 걸고 가서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근데 여러분 본심을 물어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심을 물어볼 때예요. 여러분 의지로 찬양 안 해요? 여러분 그건 탈락입니다. 탈락. 같이 소리를 안 모아요? 탈락이라니까. 일단 거기서 다시 빠꾸예요. 여러분 의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유의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고 받은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데 그가 찬양할 만한 기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기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워. 육신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는 습관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심령은 고통스럽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의지로 합니다. 하나님 본심을 봤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이제 그의 중심에 그의 의지를 보겠다. 그가 의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바벨론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누구 때문에 했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 저가 진짜로 이제 감사할지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의지는 꽝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당하게 할 땐 승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로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시험할 때 그는 탈락됐어요. 다 뺏기리라. 하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걸 네가 가졌냐? 그거 네가 했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최종적으로 의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데려다가 바치라고 그런 것은요 의지의 시험이에요.
감당해냅니다. 수많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 의지도 믿음도 의지가 있어야 믿음이죠. 믿음은 의지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의지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같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속뜻이 뭔데? 버티다예요, 버티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여전히 예배자로 사는 것, 여러분 거기 가운데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3차원으로만 살던 내가 4차원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3차원을 살면서도 너무나 충실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구했잖아요.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죠? 뭐 어디만 보이니까. 욥도 3차원만 봤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죽겠지. 이해가 안 가지. 이해 안 간다고 그래요. 욥이 하나님 이해 안 간다고 난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응답이 된 거죠? 뭐를 봤어요? 하나님 본다는 게 뭘 본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가 바뀌었다고? 관점, 영안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세계를 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봐. 할 말을 잃어. 왜냐하면 자기가 떠든 게 3차원적인 얘기예요. 어머 바보 같은 소리 하다니. 하나님의 저 뜻을 모르고 저 세계를 모르고 내가 엉뚱한 바보 같은 소리 하다니. 주여 내가 내 입을 가리나이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입을 가리나. 너 말해봐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이제 너 떠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더 떠들어봐라. 얘기해봐라. 아닙니다. 저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순간 4차원의 눈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말한 거 너무 허탄한 말이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의 이야기였어요. 안다고 떠들었던 것이 너무나 허망해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니까 여러분 그 4차원의 세계를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3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4차원의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데? 결론이 달라집니다. 3차원을 보면 도망갑니다. 3차원을 보면 자살합니다. 3차원을 보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4차원을 보면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4차원을 보면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4차원을 보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벨론은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바벨론은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이기는 것과 승리하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기고 패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 것 같으나 이기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에스겔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영안이 열린 겁니다. 돈 없어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해결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3차원이 보입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아무나 보는 거 아니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앞에 있어도 못 보는 사람 못 보고 그 발강가에 하늘이 늘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는데 에스겔만 보고 못 보는 사람은 여전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의지로 예배하세요. 의지로.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신앙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제가 말하잖아요. 의지로 한다고. 예. 의지가 통과돼야 돼요. 그 의지가 탈락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어린애들 그냥 무조건 안고 다녀야 되듯이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로봇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로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그것의 통과가 여러분 하나님을 봐요. 4차원을 보게 됩니다. 섭리고 원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을 보세요.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들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어떤 의미냐면 펼쳐졌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재밌게 이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듣는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을 강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신비한 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법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아모스서도 그렇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다고 표현해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보았다고 표현하죠? 선지자들은 왜 봤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왜 봤다고 그러죠? 왜 들은 말씀을 봤다고 기록하죠? 이게 4차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을 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씀은 듣는 거지. 아주 문법적인 사람이 돼요. 4차원을 보면 말씀이 보입니다.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팩트가 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귀로 들리는 말씀이면 여러분 아직 3차원적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막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 막.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막 눈앞에 펼쳐니까 흥분이 되고 보인다. 야 그렇게 될 것이다. 저 말씀대로 되겠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받아요. 보인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보인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들 꽤 봤어요. 정말 말씀을 듣는데 전하는 나보다 더 은혜가 충만해. 그냥 막 눈이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 같이 막 그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보는 것처럼 들어.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들린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전은 듣고 마음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뭐가 비전이냐?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와, 보인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하나 딱 꼽혔는데 그게 자기 눈앞에 보인대잖아. 마치 성공해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내 눈앞에 보여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 비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그래서 원래 제목을 말씀을 보았다 이랬는데 이게 별로 영화 제목이 안 좋잖아, 이게. 악마를 보았다, 그죠? 그래갖고 내가 말씀 보았다 좀 패러디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그냥 제목을 바꿨는데 여러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눈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면요, 여러분 그 세계의 놀라운 역사의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된다는 걸 믿어요.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걸어가요. 귀에 들린 것만 가지고는 못 걸어갑니다. 보여야 보이지. 보이는 것 갖고 걸어가는 거지 들린 것 갖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보았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 임했다가 보였다는 뜻이에요. 보였다. 내 말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지금까지 절망적이던 삶이 뭘로 바뀌어요? 삶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는 막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형황들이 다 끝났어. 못해. 이랬던 것이 여러분 4차원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감당해야 될 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보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3차원만 보면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만. 그죠? 여러분 형편을 그냥 뛰어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높은 담벼락을 믿음 없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3차원에 머무르면 늘 3차원에 sab니다. 안 도망가도 되는 상황을 도망가게 되고 안 죽어도 될 뻔했는데 죽고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잠 푹 자도 되는데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게 바뀝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아이들이 자기의 장래 희망을 꿀 때요, 그냥 듣고 도전받는 거는요 사실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들으면 막 그게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걔는 그 일을 해냅니다. 4차원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면 문이 반드시 열려요. 중풍병자 데려왔던 친구들, 여러분 아픈 것도 짜증나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예수님 집 앞엔 들어갈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3차원에 머물면 왕 짜증납니다. 도대체 예수님도 못 만나요. 아픈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은 4차원을 봐요. 너의 집 붕 뜯어버립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주님. 이 지붕 뜯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뭘 기뻐하세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눈, 새로운 문을 만드는. 여러분 4차원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짜증날 일이 아니에요. 지붕 뜯으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새치기가 분명합니다. 새치기라고 이거는. 그러나 주님은 새치기 하는 사람 기뻐해. 내가 먼저 만나고 싶다는데 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요 아멘도 자기가 먼저 해. 내가 1번입니다 하나님. 아멘 먼저. 남이 아멘을 해주죠. 뺏기기 싫어갖고 아멘 1번이에요. 제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 말. 나 얼마나 귀엽게 보겠어요. 귀엽다. 그죠?
하나님 오늘 찬양은 제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은 제가 하나님 제 찬양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1000명 넘는 교회에 제 찬양 받으셔야 됐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목소리만 들려 나는. 내가 항상 얼마나 옛날엔 근데 요즘 그 성량이 안 나와. 이제 늙어가지고 막 소리 막 내면 엄청 커가지고 막 내 찬양만 받으시기를 원해. 내 거 오늘은 제 거 받으셔야 된다. 헌금도 막 항상 내게 제일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지 막. 그래갖고 제일 늦게 내. 계속 갖고 있다가 막 안 들어갈 때 계속 갖고 있다가 다 들어왔나로 되는데 뒤에 더 늦게 오는 사람이 늘면 왜냐면 보통 이렇게 쌓이면 그대로 이렇게 보통 옛날에 막 앞에 내니까 더 늦게 와서 내니까 막 두 번째 괜찮지. 근데 뒤에 10명이 또 들어와. 그럼 열받는 거예요 이제 막. 그죠? 사모함이에요. 그거 미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심령에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통해 하시려고 그런 건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 통해 하시려고 그랬던 건데 3차원만 보니까 못해요.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근데 4차원을 보니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이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눈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본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실제로 믿는 것,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눈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 오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뭔 의미입니까? 예전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보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니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걸 보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해주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 눈앞에 있잖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눈이 관점이 바뀌어요. 4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건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할 일이에요. 할 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예. 도망가면 안 돼. 이건 도망가면 웃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정체성 지킨다는 거 여러분 한 해 뭘로 시험하신다고요?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의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이 의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기계예요. 그건 로봇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찬양하고 의지로 교회 나오고 의지로 헌신하고 의지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노래하고 의지로 괴롭고 힘들고 감정은 죽겠지만 내 의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원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3차원의 세계에는. 근데 의지로 감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할 줄 아는 건데. 범사만 보면 감사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범사 보세요. 감사가 되나? 예? 새벽에 물 먹으러 갔다가 개똥을 밟아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런데 의지로 감사하고 주여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데 우리 집은 풍부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 의지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의지를 시험하셨다. 그들의 의지를. 네 본심, 너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의지를 보겠다. 여러분 의지에 통과된 자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의지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욥도 의지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계셨잖아요.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마귀가 계속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의지로 감당해내잖아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다 계속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보잖아요. 산후를 2배로 눌러주시잖아요. 모든 복에 2배가 임하잖아요. 4차원의 세계에 보니까 복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나 더 잘되게 하시는 이유였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원망할 일도 아니었어요. 잠시 견뎌내면 되는 일이었어요. 참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죽을 일이 아니라 나의 내가 영화발 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소리가거든. 아니야. 이건 지금 태어나도 100번은 태어나야 될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야,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보이는 분, 보이는 말씀. 선지자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보이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셨어요.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지. 여러분 허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제를 보여주세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보이는 분, 보이는 말씀. 여러분 이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